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내어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죄소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그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죠. 지배당하면 주권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 이지성 작가가 쓴 그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책에 인용된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30년간 탈북하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30년 역사를 줄여가지고 지금 책 한 200페이지 좀 넘게 이렇게 썼는데요. 그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왜 넘어오냐? 굶어 죽기 때문에 넘어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안 넘어오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고 나무를 베껴가지고 집을 빨아먹는, 그래서 세상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송진을 먹으니까 그것이 위로 들어가가지고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안 나오니까 뒤에 그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한국 사람의 삶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인도보다도 아시아에서 인도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50년, 60년, 70년. 북한보다도 훨씬 이 남한이 못 살았습니다. 북한에 전기밥솥 있을 때 남한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김일성 통치 때 훨씬 더 잘 사는 그 시간도 있었어요. 이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은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지금 10위에 해당하는 그 경제를 일궜고 지금 이제 어저께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절대 안 지배한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사람이 만든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절대 우리 사람 안 지배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기계인간이 이제 사람을 종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세상 안 볼 수도 있지만 저까지만 해도 인조인간들이 나와서 정말 공상 만화 영화에 나올 만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생전에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열국. 이게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흩어진 열국이라는데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가 뭐냐?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이걸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어두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두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방 나라에서 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살이가 지금 탈북인들처럼 붙잡혀가지고 죽으라고 일만 하고 부조 맞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삶, 내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월급도 받고 대한민국에 살으니까 곰팡이 나가서 썩어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에. 냉장고 열어보면 몇 달치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뭐 좀 떨어지면 갖다 집어넣고 몇 달 지나면 썩어서 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살면서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을 한 달만 보내봐야 돼. 거기는 평양에 사는 사람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북한 통치는 평양만 통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짐승 수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눈에 딱 보입니다. 키가요 150, 60 삐쩍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요 일단 반을 덥니다. 한 그릇 안 먹어요.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남기려고 하는지도 뭐 갖고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반밖에 안 먹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인 풍요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비틀어 말라진 이런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끌어낼 사람들한테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영광로에다 집어넣어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예. 아시아에서 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 자기 힘을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자기 능력을 벗어났는데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는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한 그 자녀들을 열국에 흩어진 자들 모아가지고 이 고국에, 열국에서 이 고토라고 그랬죠. 고토. 이건 고국입니다. 고국.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열국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왕으로 타는 흑암의 권세. 이 예수 안은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야 여기서부터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여기서 주어서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거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그냥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열국에 흩어진 자를 하나님이 끌고 이 고국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는 이 삶이 이 전에 자기가 누렸던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건 대성공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 전에 성경의 박사로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상의 그 대를 이은 율법의 대가로 하나님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머리로요. 지식으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따보니까 자기가 그 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걸 그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은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새 사람의 길을, 그러니까 이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칭의. 이 사도 바울은 칭의가 일어난 순간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이거를 얼마나 강론을 잘했던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중에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 앞에 못 갑니다. 이 칭의에서 이제 이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 어린아이부터 이 장성한 자까지 성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칭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오는 거, 물질의 고난이 온다든가, 질병의 고난이 온다든가, 인간과의 관계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역사할 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이 고난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6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질 이 고난이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아니, 죄송해요. 14장. 1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차 전도여행 때 이 아사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16장 정하는 귀신 쫓다가 16절 정하는 귀신을 쫓습니다. 그랬다가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지하 감옥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완전히 이제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인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당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에 언급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정상적인 이 이성으로 이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중에서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각각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원래 리브가나 사라는 불임증 환자라고 성경 원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즉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야곱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형한테 쫓겨가지고 돌베개고 돌단을 쌓고 여기서 또 라반 외삼촌 있는 데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바다나람 이 압국강 나루터리에서 자기 재산, 자기 처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 남은 육신의 이 고관절도 부러뜨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요때 이제 야곱은 이제 칭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한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에서는 그냥 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내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 사선까지 내몬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면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극인데요. 절대 자기를 안 놓습니다. 자기를 안 놓으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선까지 갈 때는 자기를 놓게 돼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환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데려다 몽둥이로 다 뜯으러 패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여기에서 남은 자손 스알 야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릇토기 같은 남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끌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9장을 폈으니까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물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열국에서 이방 나라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입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나서 세운 이 언약의 땅, 고토인 가나안, 예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변화를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 그렇게 좋아하던 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분야가 다 다르거든. 어떤 노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맛집이나 뭐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낙이 있어요. 돈 벌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도 필요 없어요. 맨날 맛집만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예전에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그거하고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삶 가운데. 기도하는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열국에 흩어진 백성을 내가 끌고 고토로 들어가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시작된 사람은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15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바 아니요 사랑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은 바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이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리고 쟤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쟤들은 정말 형통하고 사통팔달 아주 물통, 인통, 영통 이런 얘기 쓰는데 저렇게 형통합니다. 저들이 나를 볼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려댑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독은 마음의 수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같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꾸로 이 땅의 삶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잘 되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빛으로 깨닫게 하셔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이끄는 곳에 두시며 하멜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느냐.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근기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더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란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수에 올라갈 때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육에 속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나에 가서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의 대가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날마다 자기들끼리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굉장한 이 지식적인 사람인데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네.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 땅의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설교할 때 이와 같은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 말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성령의 나타남,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메신저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해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둔하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면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걸 느낄 때 빌립보 1장 6절에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아가도스라는 건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복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요. 토부. 안 좋다 이래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취하는 게.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신약에 착한 일, 선한 일, 이 아가도스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착한 일이 뭐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 선하신 일은 복처하는 상황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예수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시발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이 생각부터 변하는, 내면부터 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좋아했던 세상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를 굉장히 거북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일과가 변해야 돼요. 일과가. 어제 살았던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내일 살고. 그러면 내가 열국에 흩어진 너희를 이 고토로 풀고 간다. 이건 퀘션 마크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로 이 주인이 바뀌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시시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새 사람으로의 변화의 가정에 들어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청함과 택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지적 동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면목 없이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